우리가 지난 주일날 무엇이 당신의 분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분깃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유산으로 나눠받는 그 각자의 몫을 분깃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분깃이란 말과 몫과 기업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몫, 기업, 유산 다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당신의 분깃이냐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의 분깃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10장은 정말 우상과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우상을 섬기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죠? 에레미야는 두 가지 악을 말을 했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근원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지만 물을 받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터진 웅덩이겠어요? 그 진짜 터진 웅덩이는 뭘 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친구를 찾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뭐를 찾아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해서 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복음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신, 그걸 예수라고 칭하고 그걸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결국 하늘 아래, 땅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 우상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부서뜨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체벌을 할 때 정말 자녀가 믿고 짜증나서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른 정말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주시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도 지금 고난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그 깨닫는 은혜거든요. 깨닫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바로 시작되는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라. 1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대체 1절에서 11절까지 배띠 얘기를 하다가 12절에 갑자기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백성들의 반응도 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까. 이 말은 좀 띠꺼운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억양 속에 그걸 누가 몰라? 이런 억양의 뉘앙스가 여러분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라는 말을 했으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11절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12절에 뭘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건 앞절의 상황과 이 12절의 상황 이후의 상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방구가 잘 나와요. 그러면 그러므로 뭐예요? 그 다음에 똥이 나오는 거죠. 그쵸. 아주 적절한 예였어요. 그쵸? 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절에서 11절과의 상황이 지금 12절에 말한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거라는 것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1절에서 11절까지 상황이 무슨 얘기겠죠? 배띠 이야기였어요. 허리띠. 네,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배띠를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띠를 허리에다 묶으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풀러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풀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디렉션이죠. 지시죠. 가봤더니 그 배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버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시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거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이 같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띠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으로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매라고 한 그 배띠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허리띠에 속한 것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띠가 어떻게 해요? 난 싫다는 거예요. 나는 허리띠에 속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니까요. 나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 당신의 말을 들어야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우리의 마음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1절까지의 맥락 속에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12절이 뭐죠?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있던 그 시대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죽 부대 양의 가죽을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하는 건 당시에 관례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대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여쭤보는 자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싫어요. 짜증이 나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콕콕 찔러. 옳은 소리를 해. 근데 이걸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그딴 걸 누가 몰라요? 내가 어찌 그런 걸 몰라요? 우리가 그딴 거 모르겠어요? 이런 자세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과 한번 반추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백성들의 마음 같지 않은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말씀을 들을 때 너나 잘해. 아이씨,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잘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걸 왜 모르냐는 거죠.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자기가 선악과의 판단을 스스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들은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죄라고 지적을 하면 그게 거부하고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말도 내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우리에게 이 교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 교만이 있어요. 너무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이 교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나오는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넣는다는 걸 우리가 어찌 모르냐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모든 인간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찰 거라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13절과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차게 될 거라는 거는 그건 궁극적으로 뭘 뜻하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기 싫어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포도주를 먹게 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주민, 왕들, 제사장들 하나도 빠짐없이 잔뜩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게 하고 심지어는 부자, 리치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까지도 몰라보도록 만들어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로 하여금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봤죠.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세요? 몰라요? 이사야서 6장 있잖아요. 모르면 또 찾아봐야죠.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전에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그 장이죠.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자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대니까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제단에 숯불 대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가 정하게 된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6장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데 이거 누가 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알려주시냐, 너는 어떤 사명을 하라는 건지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단번에 물음이 생기죠. 아니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깨닫게 하시고 귀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이들이 염려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염려하는 게 스스로 알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 자기가 나왔다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의라고 했잖아요.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깨달았고 내 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야 그게 은혜와 구원이 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큰 미스테이크죠. 죄악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아끼지도 않고 멸할 것이라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된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15절에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가 빨리 어둠 산에 거치기 전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죠? 네, 교만해서. 근데 이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확 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성전에 나와서 제물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제물도 드리고 있고 안식일도 드리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레미야 말이 너무 억울한 거죠. 오늘날을 따지면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나가고 헌금 제때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지금 선포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이상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18절에서 19절 있습니다. 18절 19절. 나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리라. 여기서 19절에 나오는 네겝이라는 것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관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관문이 지금 봉쇄되어 있다는 거죠. 도움을 청하러 갈 그 통로가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과 왕후는 서로 그 면류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들이, 이 일들이 진짜 실제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 모습을 확인해 보자고요. 열왕기하 볼까요? 열왕기하 24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24장 10절에서 13절.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2절에 나오는 그 왕후라는 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대로 갈수록 단어가 분화되지 않고 한 단어를 여러 의미로 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어머니가 전부 다 잡혀가게 되고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들 다 전부 다 바벨론 왕이 빼앗아가는 일들이 스스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대로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요. 그들은 듣지를 않죠.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눈을 들어 북방을 보라는 거죠. 북방에 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양떼는 뭔 양떼예요? 예? 북방에서 오는 자, 그리고 예전에 친구로 삼았던 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와 나쁜 사이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서 망하고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바벨론이 남유다하고 연합을 했거든요. 그게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돼요? 너의 우두머리, 너를 이제 다스리게 될 통치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상고라는 게 뭐죠? 얘들이 이제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상고. 사람 죽으면 에? 에? 애기 낳는 애기 낳는 고통이에요. 그게 상고예요. 예. 상고라는 건 갑자기 오죠. 어느 순간 갑자기 와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22절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하니라. 어쩌다가 내 일이 닥쳤는고 라는 말 가운데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이며 충성이며 온갖 공예배면 다 드렸고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금요철이면 금요철이야.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배며 모든 그런 헌금들을 다 했는데 아니 왜 내 자녀가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는 거죠. 왜 내 남편이 암에 걸리냐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실제 자기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치마가 들리고요. 발 뒤꿈치가 상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라는 건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정말 큰 건지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놀랄만한 그 목숨을 뒤흔들 만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도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자기의 목숨마저도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사건을 만나면 왜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그런 사건들 만나면 자기의 그런 목숨이 왔다가 죽을 뻔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이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떠나갈지 모르니까 있을 때 즐기자는 자세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도 그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죄악이 스스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등장하죠.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수인이라는 건 에디오피아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표범이 반점이 있죠. 그 반점을 어떻게 표범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그 죄악을 고쳐나갈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런 악한 것이 우상 숭배인 걸 알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이꼬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24절과 27절이에요. 24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굴러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라. 건불이라는 건 마른 풀떼기예요. 마른 풀떼기 같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27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27절 볼게요.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우상을 섬긴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 곳이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난 늘 우상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그것이 큰 고통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야 도대체 알고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뭐가 등장해요? 예레미야의 핵심은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이 구절은 되게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 외우셔도 좋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32절에 나오는 이 언약, 모세의 언약이죠. 그죠? 모세의 언약이 바로 엣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쌍방 언약이었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너희가 다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똑같아요.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 뭐예요? 쌍방 언약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거는 이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정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너는 나 외에 너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 시내 산 아래에서 뭘 했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돼서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끄집어내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 말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내가 깨트렸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내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언약이 나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33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가까이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이 그 돌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영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영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를 하라고? 진짜 죄를 알라고, 깨달으라고,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요, 여러분 듣지를 않더라고요. 에레미야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자요. 대바는 자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진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영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깨닫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